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Peter began to say to Jesus, "We have given up everything and followed you." Jesus said, "Amen, I say to you, there is no one who has given up hous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lands for my sake and for the sake of the gospel, who will not receive 100 times more now in this present age, house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mothers and children and lands, with the persecutions and eternal life in the age to come. But many that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will be first."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오늘 강론을 통해서 버림의 참된 의미와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꼴찌와 첫째의 처지가 뒤바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말이죠, 이른바 종말 묵시사상이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세와 내세를 좀 구분하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은 엄밀히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현세를 충실히 잘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하지만 현세를 건강하게 살라는 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은 현재와 세상을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종교관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 종말의 이야기들, 오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말이죠, 좀 앞전의 그 맥락들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앞선 단락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하느님 나라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유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슬퍼서 떠나갔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앞단락인데, 오늘 복음 말씀 첫째와 꼴찌의 처지는 이 단락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나 부유함을 단죄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상황,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부자 청년이 떠난 것은 그가 물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아마 존재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 말고도 신앙과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포기하지 않고서 하느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초래합니다. 바로 뭐냐? 그러한 것들이 결국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재물에 집착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욕심과 욕망을 끝까지 움켜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아예 신앙을 잃게 하고 그의 삶도 병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에 집착함으로 해서 그의 삶이 파괴되고 그의 어떤 온 생애가 굉장히 슬퍼지는 경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참 많습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투기성 금융 투자에 집착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과 자신의 삶을 해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권력이나 명예, 물욕에 집착해서 안타까운 말로가 초래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종종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자녀들을 망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집착과 욕심, 욕망이라는 그 뿌리인 것이죠. 그리고 버리고 비우고 믿음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올바른 사랑, 건강한 삶을 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말이죠. 포기하고 버린다는 의미는 따로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 봉헌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존중과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통해 그런 것들이 더 잘 씌워지길 바라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길 바라고 뭔가 더 큰 뜻이 평화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버림, 즉 봉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가볍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뭔가 버림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당신을 제대로 안다면. 오 하느님,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안다면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밴드가 부릅니다. 새롭게 즐겁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바꿔볼까? 우리 주님 새로운 말 이번에는 가져볼까? 이 손을 잡고 모두 우리를 새롭게
collection of devotions. Are you listening to the right voice? King Ahab was mad. The city Ramoth Gilead belonged to his people, yet it was not in their possession. So he called a meeting with King Jehoshaphat of Judah and asked if he'd be willing to join forces with him and fight for Ramoth Gilead. Jehoshaphat told Ahab that he was willing to help, but he also said he wanted to seek the direction of God first. Ahab brought his 400 heathen prophets before Jehoshaphat and asked them if it was God's will they go to war. The prophets assured the king it was that he would be victorious. That's exactly what Ahab wanted to hear. He turned to Jehoshaphat, expecting his support, but he was shocked instead. Jehoshaphat didn't know these prophets. He didn't know their lifestyle or their motives, but he did know God. And he knew when he listened to those 400 prophets that he didn't hear God's voice. So he turned to King Ahab and surprised him by asking, "Don't you have a godly prophet we can talk to?" You see, it wasn't enough that Jehoshaphat listened to good voices and positive messages. He knew he hadn't heard the right voice yet. He was waiting for God's message, be it positive or negative. You may assume that as long as you're listening to good people saying good things, you're hearing what God wants you to hear. Do you realize there are Christians saying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God wants them to say? Be sure you're listening to the right voice, not simply a good voice. King Ahab responded that there was one prophet of the Lord left. He explained that he didn't like to use him much because he usually said things that Ahab didn't want to hear. But Ahab knew this prophet was a godly man, so he called for Micaiah. There are Christian speakers, preachers, and leaders who tell an audience exactly what they want to hear. They make them laugh and feel good about themselves. And there are others who cut right to the chase and tell their audience what God wants them to hear. This usually makes people angry. We're living in a day and age where most Christians don't want to hear the truth. We simply want to hear what makes us feel good.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이스라엘과 팔레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양측 간 폭격으로 지난 5월 17일 현재 2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은 갈등을 종식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타인은 지난 5월 10일 무력 충돌을 시작으로 새벽에도 전투기 공습과 미사일 폭격을 감행하는 등 이스라엘 본토와 가자 지구 간 국지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연일 공습을 감행해 하마스 지도자 자택과 언론사 건물을 무차별 파괴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미국 가톨릭 뉴스 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가자지구 성가정 성당 사제를 비롯해 가톨릭 학교 수녀들은 연일 이어지는 공습과 폭격으로 두려움에 떨며 이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에는 무슬림 200만 명과 그리스도인 1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성가정 본당 주임 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는 외부와 인터넷 앱을 통해 긴밀히 연락 중이며 사람들이 비교적 인내심을 갖고 대처 중이지만 쉴 틈 없는 폭격으로 많은 이가 공포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라마단 마지막 금요일이었던 5월 7일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무슬림 수만 명이 기도 중인 모스크에 들이닥친 충돌이 이번 갈등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들이 반이스라엘 집회라고 주장하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을 무리하게 연행하거나 해산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무슬림 7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 크고 작은 폭동과 진압, 무력 충돌이 지속해온 터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16일 진정을 찾기 위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두 나라 국민이 자유와 번영, 민주주의의 동등한 조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5월 16일 주일 3종기도 후 연설을 통해 지금 거룩한 성지인 이스라엘과 팔레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에 크나큰 우려를 전한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폭력은 죽음과 파괴의 소용돌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향해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군사적 혼란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서 대화와 용서의 길을 찾고 인내심 있는 건설자이자 형제 간 공존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월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충돌의 책임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라며 작전은 끝나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유혈 갈등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5월 16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 미사를 주례하며 군부 쿠데타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이날 미사에서는 많은 미얀마인 사제가 교황과 함께 제대에 자리했으며 미얀마 수도자와 평신도가 참여해 기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미사에는 수천 명이 접속했습니다. 미얀마인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인 수도자와 신자가 함께했으며 독서와 신자들의 기도, 일부 성가가 버마어로 진행됐습니다. 교황은 미사 내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황은 대부분 일반 아련이나 주일 3종기도 후 연설을 통해 어려움이나 분쟁을 겪는 지역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따로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직접 주례한 것은 그만큼 미얀마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탓입니다. 5월 17일 현재 미얀마는 민주주의 시위 중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5천여 명이 체포되거나 구금되고 79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황은 시민들의 시위는 일종의 기도라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교황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함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루카 복음서에 대하여 간추려진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루카는 자기의 두 번째 작품을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할애하려고 의도하였기 때문에 예수 시대와 교회 시대의 차이를 마테오나 마르코보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복음서 역시 구원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보편주의적 목표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미래의 예고 또는 예표론적인 예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부활한 예수가 마침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 이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 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만이 유일하게 성령의 권능을 지니고 행동합니다. 유아기 이야기에서 시몬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배척하리라고 예고합니다. 이 배척은 복음서 내용이 펼쳐지면서 조금씩 일어나지만 십자가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강림 뒤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시 회개와 구원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루카는 이렇게 예수 시대와 교회 시대를 명백히 구분하여 역사 안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위협의 여러 단계를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둘러싼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서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서 시작 부분에서부터 구원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첫 순간부터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며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가난한 이들과 하층민을 향하여 이들이 바로 이 메시지의 특권적 수신자입니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루카는 예수 시대를 서술하면서 이미 교회까지 염두에 둡니다. 그는 마테오나 마르코보다 훨씬 더 자주 12제자를 사도라는 칭호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는 임무와 그들이 사명을 수행할 때 도와줄 협조자들까지 생각합니다. 루카는 더 나아가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제자들이 나날이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는 곧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회개, 특히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표현되어야 하는 믿음, 예수가 줄곧 보여주는 본보기에 따라 바쳐야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안에서 핵심이 제시되는 애덕 등을 강조합니다. 루카는 이 애덕을 가끔 자손으로 드러낼 것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하면 재물의 포기라는 이 상도 동시에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엄격히 요구됩니다. 그러면서도 루카 복음서는 다른 모든 복음서보다도 더 기쁨이 넘쳐납니다. 곧 구원이 예고될 때, 예수가 오심에 따라 이 구원이 드러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하느님에게서 메시지를 받을 때, 죄인들이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그 기쁨이 터집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사람들을 기쁨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종말에 다시 올 것을 예고합니다. 루카는 이러한 전망을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원, 파스카 이후의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작용이 강조되는 루카 복음서에서는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긴장감이 완화됩니다. 재림에 대한 희망은 온통 오늘의 구원에 대한 기쁨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예고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루카 복음서에서는 더 이상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멸망은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내린 징벌일 따름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adulteress. Similarly, the woman who deserts her husband and provides him with an heir by another man. First, she has disobeyed the law of the Most High. Secondly, she has been false to her husband. And thirdly, she has gone whoring in adultery and conceived children by another man. She will be led before the assembly, and inquiry will be held about her children. Her children will strike no root, her branches will bear no fruit. She will leave an accursed memory behind her, her shame will never be wiped out. And those who survive her will recognize that nothing is better than fearing the Lord, and nothing sweeter than adherence to the Lord's commandments. Discourse of wisdom. Wisdom speaks her own praises.
In the midst of her people, she glories in herself. She opens her mouth in the assembly of the Most High. She glories in herself in the presence of the Mighty One. I came forth from the mouth of the Most High, and I covered the earth like mist. I had my tent in the heights, and my throne in a pillar of cloud. Alone I encircled the vault of the sky, and I walked on the bottom of the deeps. Over the waves of the sea and over the whole earth, and over every people and nation I have held away. Among all these I searched for rest, and looked to see in whose territory I might pitch camp. Then the Creator of all things instructed me, and He who created me fixed a place for my tent. He said, "Pitch your tent in Jacob, make Israel your inheritance." 가늠하는 여자. 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서 상속자를 낳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첫째, 그 여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어기고, 둘째, 제 남편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셋째, 음행으로 간통죄를 짓고 다른 남자에게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여자는 회중 앞에 끌려 나오게 되고 그 벌이 그 여자의 자식들에게 미치리라. 그 여자의 자식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여자의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여자의 기억은 저주로 남게 되고 그 여자의 치욕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 후대의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함보다 좋은 일이 없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감미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하느님을 따르는 일은 커다란 영광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일이 곧 장수하는 것이다. 제3부 지혜와 율법 그리고 금원들. 지혜의 찬미. 지혜는 자신을 찬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에서 자랑하리라.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에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 위에 내 자리를 정했다. 나 홀로 하늘의 궁창을 돌아다니고 시면의 바닥을 거닐었다. 바다의 파도와 온 땅을, 온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다스렸다. 나는 누구의 땅에 머물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안식절을 찾고 있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집에서 23장 22절에서 28절,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성서를 보면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나요? 성서 속에서 확실히 정당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거짓말이라든지 일부 다처제, 전쟁의 참혹함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하느님의 명령으로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당시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예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또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성인일 수는 없습니다. 성서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쓰여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솔직하고 정직한 책입니다. 선조들의 악한 부분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약한 인간에게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성서의 사고방식도 진보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러는 동안 인간의 불완전한 부분을 참아주십니다. 예수께서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에는 과장이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일부 개신교에서는 성서를 전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7일간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확실히 성서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하지만 가르침 그대로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언어 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서가 가르쳤던 당시의 표현 방식이나 생활 방식, 관습을 생각한 뒤에 성서의 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서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이야기할 때 현대와 같은 엄밀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좀 더 재미있게 역사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설화 양식으로 문학적 장식과 서술을 하였고 과장해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성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천 년 전의 문서는 그 당시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We Are One by 캐롤 바나와. With one voice, with one song.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얀 맹세. 흔히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동유럽의 파리라고 부르고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동유럽의 로마라고 부릅니다.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을 끼고 양쪽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서 고대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유럽의 로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어두운 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부다페스트의 어느 건물 지하에서 젊은 여인들이 흰 코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여기저기에서는 러시아 군과 헝가리 군인들이 시가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겁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제는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성체를 영해주고 있었습니다. 1945년 1월 29일 다 같이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군인은 벽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서 제일 나이 많은 여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쟁에 나올 때 강간이나 폭력을 당하는 여인들을 구해주겠다고 본당 신부님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거든 겁내지 말고 사령관의 지시로 군인들의 겨울 군복인 흰 코트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수에 취한 군인들이 들어왔으나 흰 코트를 받아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미사 때 사제들이 장배기를 입는 전통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초대 교회에서 흰색은 순결과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참아야 할 일은 매일 매 순간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서로 남의 짐을 집시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